저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간단한 영적인 비밀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비밀 중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비밀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만난 분들을 보면 대부분 죽음 마지막 단계에서 혹은 죽어서 만나는 분들이 많죠. 사실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에서 이제 영이 빠져나와,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을 보통 만나서 또 하나님께서 뭐 천국도 보여주시고 또 지옥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명이 있어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비밀이고 축복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죽음의 마지막까지, 죽음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진짜 주님을 만난 것과 똑같은 체험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은 자기의 영이 육신에서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요,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만난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영으로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순간 나의 영이 이렇게 쭉 내 몸에서 빠져나와서 내 몸을 보게 되는, 이렇게 내 몸은 누워있고 내 영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보통 대부분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수술을 하는데 마취가 이렇게 깊이 됐는지, 그래서 그냥 의사들이 수술하는데 그 도중에 자기의 영이 쭉 빠져나와서 수술을 받는 자기 모습을 봐요. 그래서 놀랬죠.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깨어나야지 내 영이 다시 들어가야지 내가 살 텐데.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 옆에 있는 의사를 이렇게 쿡 찌르면서 저 사람을 깨워보라고 이렇게 찌르는데, 느낌에 나는 그 의사의, 수술하는 의사의 만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 의사는 전혀 내 음성도 듣지 못하고 자기가 찌르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으로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 우리 영의 어떠한 감각은 훨씬 더 예민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와 진짜 아름답다, 그리고 성결하신 분이구나, 이 느낌이 확 다가와요. 그리고 그냥 대화를 하실 때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온유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권위가 있는 느낌이 확, 우리 주님이 그렇게죠. 우리가 아름답고 성결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부드럽지만 그분의 말씀하신가 모든 면에 권위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보통 많이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분을 온전히 자세하게 보지 못하죠.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눈을 딱 보는 순간 그분의 눈 안에 나의 모든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이니까 그분의 눈을 딱 봤는데 느낌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의 모습부터 쫙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 시편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다 같이 읽어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그 작은 형질이 바로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미 나의 모든 모습을 다 아시는, 그래서 그 주님의 눈을 딱 볼 때 아, 내가 주님으로부터 왔구나. 이 땅에 나는 보통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바로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창조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의 어떤 느낌이 확실하게 다가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진리구나, 예수님만이 생명이구나,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나는 절대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내 모습이구나. 이런 마음. 왜? 그분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확실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진짜 죽음을 통해서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예수님을 진짜 본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생활의 모습에도 이 세 부분에서 확실히 달라져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들이 이제 언어,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는 이 말로 인하여 결국 주님 앞에 심판과 정죄와 상급을 받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저도 여러분에게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늘 말합니다. 또 우리 4차원 영성에서 그 4차원 세계를 이렇게 접촉하는 그 길 중에 하나가 말, 언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지금으로 쓸데없는 말을 하는 모든 것들도 다 결국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말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주님을 딱 만난 사람들은 주님께 느끼는 것이 야, 내가 하는 모든 말로 내가 정죄함,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합니다. 주님은 아주 진지하게 주를 만난 사람들에게 바로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은 바로 이 언어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돌이키게 돼요. 야, 나는 너무나 말이 많았구나. 나는 너무 쉽게 말했고 의미 없는 말도 많이 했고 또 남들도 비판도 많이 했구나. 또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많이 했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서 이 땅에 돌아와서 그의 언어 생활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도 언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짐승도 우리처럼 말하지 못하죠.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말을 한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말해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하지 않으면 다른 말을 한다. 그럼 이것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내가 성경에 없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닌 것들을 내가 막 말하면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말할 때 생명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하고 경건에 대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속한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신 것을, 하나님의 속하신 것을, 하나님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뒤에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가 말할 때도 아까 의미 없는 말, 쓸데없는 말, 남들 비판한 말, 또 세속적인 말, 농담 이런 것을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결국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언어 생활이 달라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하기를 원하고, 남들을 진짜 축복하는 말씀을 말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말하기를 원해요. 영적인 것을 말하기를 원하지, 정욕에 속하여 세상 것들, 어떤 유머, 정욕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해서 보통 말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져요. 또 이제 마귀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아유 바보같이 너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너는 그러냐, 너는 잘 될 수가 없어, 막 이런 말들은 다 사실 하나님의 말들이 아니에요. 이건 다 누구예요? 마귀가 원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우리 자녀한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또 다른 사람한테 말을 막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말, 즉 마귀의 말을 해요. 결국 그런 말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확실히 깨닫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믿음의 생활할 때마다 그의 언어 생활, 말하는 생활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말하는 언어 생활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언어 생활, 구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 생활이 달라져요. 기도 생활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잘 안 믿죠. 이 땅에서 능력하면 보통 하면 우리가 아는 전쟁에 관련돼 있죠. 전쟁에서 폭탄이 있는데 폭탄 중에서 핵폭탄이 있어요. 핵폭탄, 가장 강력한 핵폭탄. 요즘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요, 이것이 나토와 관련돼서 제3차 대전으로 퍼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폭탄 중에 하나는 핵폭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핵폭탄이 한번 탁 터지면 이 버섯처럼 큰 불기둥이 일어나요. 불기둥이 멀리서 봐도 막 큰
불기둥이, 산 같은 불기둥이 쫙 세워지죠. 근데 그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후의 충격파가 보이지 않지만 쫙 퍼지면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과 많은 것들을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폭탄이 보이는 불기둥도 있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충격파가 모든 장애물과 많은 것들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충격파 같은 거예요. 충격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막 보이는 표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이는 표적, 이게 불기둥처럼. 그러나 진짜 파워는 뭐예요? 핵폭탄에 보이는 불기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충격파가 진짜 파워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그런 충격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금방 보이죠. 그러나 충격파는 막 퍼져나가면서 쓰러뜨리니까 금방 안 보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잘 안 믿어요. 기도해도 별로 금방 응답되지 않는데 뭐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죠.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충격파의 능력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모든 방해를 쓰러뜨리고 원수를 대적하고 이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늘 예배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똑같이 기도하지만 이것이 점점점 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 중에 많은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기도는 방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과 매일 몇 시간씩 교제를 해야 되니까 그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면요, 기도를 하면 1시간 정도 말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도 계속 이렇게 혼자 계속 이렇게 하면, 근데 방어 기도를 하면 주님 앞에서 1시간, 2시간, 많은 분들은 막 5시간, 7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어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방어 기도를 하기를 사모해야 돼. 기도의 능력도 믿으시고 또 방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이 방어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성에 우리 교단은 교리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으면 방언을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사실 원래 우리 오순절파에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하나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또 한 팀은 꼭 그렇지 않다. 그래갖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결국 갈라졌어. 근데 뭐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성령 세례 받는다고 꼭 방언을 하느냐 100%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도행전에 봐도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방언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어쩌든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 문제가 아주 대두돼갖고 시끄러웠어요. 많은 분열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언 기도의 가장 간단한 설명을 하면 방언 기도는 영적인 것을 우리 생활에 가져오는 기도예요. 영적인 세계의 것을 이 물질 세계, 현실 세계에 가져오는 길이 무엇이냐? 그 중에 통로가 방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의 대부분은 잘 내가 하면서도 나도 잘 몰라, 못 알아들어. 듣는 사람도 몰라요. 왜? 성경에 보면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언 기도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올려드리기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기본적인 사역할 때 원칙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셔도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잘 아는 어떤 지인을 하나님 구원하러 작정하셨어요. 저 사람을 구원하러 작정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찾아와서 구원을 주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려면 본인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기도를 시켜요. 그 사람을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 기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원하심을 마음껏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오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방언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돌아와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많이 만났고 깊이 만났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 고린도 교회가 방언 문제로 말미암아 시끄러웠어요. 그랬을 때 나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도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나의 방언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그 말씀이 1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늘 방언을 많이 했지만 나는 너희들이 방언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방언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간증하러 나오세요, 이렇게 간증하러 나오세요. 오늘도 이제 우리 박정도 장로님께서 이따 헌금 시간에 간증을 하실 텐데 간증하러 나오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고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는데 그냥 우리말로, 이 사람은 나와서 방언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예를 들어 스페인말 와서 누가 간증을 많이 하면 아무리 간증의 내용이 좋아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안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옛날에 그냥 조영희 목사님 이게 설교 같은 거죠.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을 때 조영희 목사님 영어로 설교를 얼마나 멋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들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지루하고 뭔지 모르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 앞에서 간증할 때 방언으로 말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러나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하라,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아니 사람 들으라고 설명하지 말고, 이런 뜻으로 설명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과 기도를 많이 하려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 우리 성도들이 방언 기도를 사모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세교회는요, 매달 세 번째 찬양 예배 금요일 날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이 핍박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서 아주 능력 있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길이다. 그것을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는 게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 생활이 바뀌는 것을 볼 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마음의 상처. 보통 어떤 분이 환상을 봤대요. 환상을 봤는데 그분이 사람들이 다 검은 조끼를 입고 있대요. 검은 조끼를. 그래서 왜 저렇게 검은 조끼를 입고 있나 해서 자세히 가서 보니까 색깔은 검은 조끼인데 거기에 글들이 써 있대. 글씨가 쫙 써 있는 조끼래요.
그 이제 글들이 써 있어가 그 글들이 쫓겨야 돼갖고 글을 이렇게 묶고 있는 거. 어떻게 입었지만 그게 묶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인생 살면서 어떤 저주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는 할 수 없다, 넌 능력이 없다, 그런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쫓길 다 있고 거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다 마음의 상처를 받죠. 우리 자녀들도 알게 모르게 부모님들의 거친 말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아주 안 좋은 말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학교 생활에서도 뭐 학교 선생님이 권위있는 분이 너 같은 애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막 이런 이상한 소리도 할 수도 있죠. 자기가 어떤 자기를 가르치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상처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 새겨지는 거예요. 사람의 큰 능력은요 바로 우리 영입니다. 영.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오셨죠. 이 성령은 생명의 영인데 이 생명이 흘러나와야 돼요.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우리의 마음이 영은 가장 마음에 깊은 곳에 있고,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 그 영을 둘러싸고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지 그 영이 흘러나와 치유와 회복과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알게 모르게 자라면서 이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있구나. 많은 상처받은 말로 인하여 그런 것이 나를 이렇게 묶었고 거미가 어떤 먹이가 들어오면 그 거미가 그 거미줄을 계속 묶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말, 상처 주는 말, 아주 저주하는 말, 아주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진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통로가 되지, 축복의 통로가 못 되는데 이제 그것이 쫙 치유되니까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될 수 있느냐?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는 길은 첫 번째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 하나님 앞에 와서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검은 쫓기를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상처받은 우리 마음을 한 번에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또 기도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기쁘게 드릴 때 성령이 오셔서 한 번에 우리를 묶고 있는 그 검은 쫓기를 확, 상처받은 모든 것을 주님이 한 번에 제거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워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내가 느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느꼈던 감정이 100%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바로 내 잘못된 생각을, 삐뚤어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도 그 감정이 꼭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감정도 버리고 사랑의 감정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 감정도 바뀌고 의지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오늘의 묵상도 읽고 또 양육책과 성경책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따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으면서 얼마큼 생각이 변화됐습니까? 변화될 때 상처받은 것이 다 치유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영이 흘러나와 모든 살리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으려면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이 강건해야 돼요.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처받은 것이 영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원래 영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상처가 먼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해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이 더 강건해져서 순서가 바뀌어져야 돼요. 바로 영이 먼저가 되고, 바로 마음의 상처가 바로 밑에 있으면 이 영의 강건함으로 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속사람의 강건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여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이 상처받은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나의 영이, 내 속사람이 상처받은 마음을 올바로 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통한 속사람의 강건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치유되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돌아오니까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 특징은 바로 이런 세 가지 모습이에요. 다양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대부분 바로 그 사람은 언어,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말할 때마다 다시 한번 내 말이 하나님께 속한 말인지 성령께 속한 말인지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언어 생활이 합당해지고, 기도 생활이 깊어져요.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자꾸만 상처받은 옛날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싹 잃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포맷해서 영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진짜 남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영 안에서 만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참된 특징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